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당연성과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언약적인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가장 이 우선순위가 뭐겠냐? 가장 우선순위는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요, 창세기 오늘 1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생명과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져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그 에덴의 축복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윤상호 형제라고 오랫동안 이 월평동에서 말씀운동 했던 수웅이 아빠, 서영이 아빠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본을 몇십 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수웅이하고 서영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수웅이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8년 동안 엄마 없이 잘 키웠는데 그게 단판에 헛것이 된다. 어느 날 한계가 온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웅이 아빠가 결단해가지고 정말로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수웅이하고 서영이는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 수고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 그 얘기를 한 몇십 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우리 은영이 권사님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은 처음 봤대. 심각하게 이제 됐는 거지. 예배 해보고 할 것 같아요. 예배 해볼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신 분입니다.
동정녀란 말은 아직 이제 정혼했는데 요셉하고 결혼했는데 아직 이 요셉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뵀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택정된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연성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당연성.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쌓아 올렸는데 무너져 버린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말짱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알아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좀 현장이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금방 겉으로 그냥 이렇게 멀쩡하고 돌아다니지 정말 이 정신문제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로 틀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사단이. 여기에 전부 갇혀 있습니다. 뭐가 우상인지 탐심도 우상이잖아요. 욕심도 우상이에요. 크게 우상에 빠져 있는데 보고 말면서도 거기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면요 그건 우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게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그거 다 우상 숭배하고 망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식이 망하든 뭐 집안이 망하든 폐가망신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해야 돼. 그게 다 우상이라서 그래요. 우상. 불신자 6가지.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대 문제까지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다. 진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철학이도 나와가지고 금토일 시대 한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참 너무 심각하게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이 걸려가지고요 헤매는 사람들 있죠. 심각하다니까요. 그 언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어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복음만 해서 말씀 듣는 이런 아이들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오직 공부 소리만 들었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불러본 적이 없어. 인간이 어지간히 하고는 그렇게 고장이 안 나거든요. 너무 심하게 고장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 다 걸려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데도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줄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만 딱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조금 우리 현장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당연히. 이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는요,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네피림 시대는 당연히 붙잡아야 돼. 바벨탑 시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노예시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당연히. 포로시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붙잡아라. 다른 것은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속국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요,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응답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서 평안으로 인도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문에 따라서 이제 권세가 따라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8장 3절 5절.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이게 실제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믿어지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바로 응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막바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실제로 무너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실제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음으로 현장이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이번 주간의 강단이 멸망의 틀을 깨라 그랬죠.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7절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방금 전에 정명수 목사가 세종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두 권사님한테 얘기했다잖아요. 그냥 헌신하지 말고 절대적인 헌신해라. 절대적인 헌신. 자식한테 헌신해도 절대적인 헌신해라.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수웅이 아빠한테. 지금까지 헌신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절대적인 헌신해라.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헌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평생을 수웅이하고 서영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계속 그 얘기 있다니까. 강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절대적이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하기, 엄마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먼저 이렇게 진짜 엄마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전사님한테도 어떻게 한다는 거 많이 듣고 또 우리 김은영 권사님한테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고 남자가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나. 흔들리거든.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 남자들은 전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병이 들었다는 거지. 옆에서는 자꾸 이제 모든 거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숨은 헌신해라. 그 숨은 헌신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숨겨진 헌신. 그리고 드러나는 헌신.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 영접 다 이제 했으니까 권사님들이
그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이번 주 강담했어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 자신도 정말 내가 절대적인 헌신, 숨겨진 헌신, 이 드러나는 헌신 가지고 멸망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가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으로 온다니까. 어느 날 응답으로 와요. 와 있어요. 응답으로. 한 번만 했는데 한 번만 하고 잊어버렸는데도 응답 와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전도 캠프의 삶이라고 그랬죠. 전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21가지 삶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21가지 그 삶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 많이 나겠죠. 정말로 이 사도행전 지금 이렇게 캠프를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나가는데, 이 사도행전 이제 말씀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캠프의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은 차이 많이 나요. 말씀이 전부잖아요. 말씀 성취가 진짜 응답이잖아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고. 전도 캠프의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파수꾼의 시간표와 캠프를 통해서 전도 캠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그냥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각인돼 가지고 어느 날 또 응답이 온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증인입니까? 다른 거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 정말로 말씀 성취의 증인. 야, 어떻게 현장에 갔는데 이렇게 강단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까? 야, 참 기가 차다. 거의 이렇거든요, 우리는. 가면요, 그냥 상대방은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완전 말씀 성취예요. 완전히. 일부러 끼워 맞힐 필요는 없지만요, 너무 정확해요. 누구든지 다.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 성취 응답 받은 것을 또 우리 김 권사님이 얘기를 거기서 또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100명이면 100명 성도가 다 똑같이 성취되는 것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말씀 성취의 증인, 전도 선교 캠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진심으로 한 번씩만 기도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성취되고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